6장 14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궁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득이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번씩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늘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굴러서 이게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겠다고요? 갈릴리로. 거기서 너희들과 사역했던 그곳에 너희들을 만나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나중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어디서 만난다고요?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그래서 마리아가 와서 주여 우리 주님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가셨다. 너희들을 기다리는 곳이 여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 자신이 굴르는 거예요. 계속 인생을. 그래서 내 자신이 모난 거, 거친 거, 바위 덩어리들 같은 것들이 이제는 바다의 그 침수 작용으로 인해서 바위가 떨어져 나가서 그게 바위돌이 되어져서 해변가에 동글동글한 돌이 되어지듯이 내 자신이 모난 것이 없이 둥글둥글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것으로 기록된 대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잣대로 열매 맺은 것을 말씀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잣대예요. 내 잣대로 열매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열매 맺다는 거예요. 이걸 기록된 대로 이것을 하늘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위임하는 거예요. 모든 산이라는 것은 모든 섬, 그들이 서 있는 곳으로부터 스스로 옮겨지고 분리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산이, 섬이 이런 것들이 스스로 옮겨지다는 것을 현상적으로 말씀한 것, 이 뜻이 아니라 산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 생각이 잉태한 것들이 이제는 옮겨지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씩 이제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소원, 열망이라는 것은 이게 섬이라는 뜻인데 따라해보세요. 이라는 뜻이 섬입니다. 섬이라는 뜻은 내가 소원하고 갈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옮겨지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요, 그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렇죠?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뭔가 머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육신에 어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집중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내가 소원하고 열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게 소원하고 열망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집중으로 이 부분을 내가 해결받길 원해서 기도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길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집중으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삶에 있어서 뭔가 불편해서 하는 거예요. 머리 바꾸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지금 힘드니까 이것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집중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소원하고 열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스스로가 그 서 있는 곳으로부터 옮겨지고 분리되는 거 유사 비슷하다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이거는 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뭐를 주다. 그 속에 들어가서 옮겨지고 분리되는 건데 뭐가 옮겨지고 분리되느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이, 생활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그냥 갑작스럽게 확 치료를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열망하고 소원하고 집중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내 문제가 하나씩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 기도를 하는데요. 누구처럼요?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 문제만 놓고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랬을 때 그것이 옮겨져 나가는 거예요. 슬슬슬슬슬. 섬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산 같은 어떤 내 생각의 문제들이 하나씩 다 옮겨져서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고 열망했던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가난이요? 여러분들 그 가난이라는 산을 여러분들 이제 넘으셔야 돼요. 그걸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가난아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다.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날마다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셔서 그것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분리되게 하셔야 돼요. 그쵸? 이거 까먹었죠? 아 내가 점심때 까먹었어. 그러면 저녁 때 하고 또 저녁 때 또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 문제가 어느 순간에 다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빠져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셔서 그것이 스스로 옮겨지고 분리돼서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덕거리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저런 모습이 아이고 나 저런 모습 보면서 내가 교회 다니겠어요? 예? 다니겠냐고요 교회를.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인데요. 나중에 똑같아지는 건 저 사람이랑 나나 다를 게 없는데 그러면서 뭐로 믿겠냐고요.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겁니다.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질병? 그거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풀어야 돼. 여러분 이게 일어나는 곳으로부터요. 일어나다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쿵! 일어나는 곳으로부터 왕들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마음 토대를 다스리고 내 마음 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들, 통치하고 있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 토대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교만이라는 것들이 자리 잡고서 왕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왕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음란, 이게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 어떠한 사람은 나태한 거, 어떠한 사람은 게으름. 이런 것들이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안 물리쳐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분이 지금 여러분하고 함께 하십니다. 주권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내 머리를 먹이고 키우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머리가 점점 커지게 만들어요. 내 머리만 커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점점 커져요. 하나님의 생각은 점점 작아지게 만들고 내 생각, 내가 배운 것이, 그래서 내가 배운 학문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력자들을 뽑았더니만 회사에서 자기 경력들이 다 좋다고 하면서 옛날에 배웠던 이것들 때문에 서로 간에 화합이 되지 못하고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냐고 싸우고 있어요. 한 사람의 반장을 세웠으면 그 반장 밑에서 반장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자꾸 주장해요.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직장 내에. 네?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하고 내 생각이 지금 안 맞는다는 거예요. 며칠째, 한 달도 안 지냈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왜? 소장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이 상태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서로 화합하지 못해요. 우리는요, 내 경력이 아무리 좋고 내가 인생의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운 자 위에 내가 올라서면 안 돼요. 그렇죠?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못나 보여도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질책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이 질책을 당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내 머리를 키우게 자꾸 만드는 그런 것들이 경력이라는 것이 딱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필요한 자는 경력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보아야 돼요. 네? 목회자가 있으면 그 목회자가 이렇게 해나갑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기 들지 않고 그냥 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오합지졸돼요. 사회나 교회나 어디나 가정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게 되어지지 못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지배자들이라는 다스리도 이것도 다스리다. 머리를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두머리들이라는 것은 배우는 자들 또한 길들이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려면요 제대로 배워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길들이려고 한다면 제대로 길들여요. 부자들이라는 것은 머리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자기 머리를 지금 행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요. 자기 아이디어가 좋아서 지금 잘 때를 만나서 돈을 모았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뭐든지 잘해서 증권을 투자를 잘하고 자기가 뭐든지 잘하고 해서 자기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너는 나보다 못해 하고서 침 눌러요. 그걸 뭐라고 하죠? 갑질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겪어온 그 인생을 봤을 때, 내가 옛날에 이랬으니까 나는 이런 모습을 살지 말아야지 하고서 밑에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것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쵸? 예?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밑에 사람들한테 잘해주기는커녕 자기도 어느 순간에 자기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자기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하는데 자기 며느리가 이제 나중에 시어머니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려놔야 될 거 내려놓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그렇죠? 자기 주관대로 뭐든지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압도하는 자들이에요. 목표로. 그게 순회하고 도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어져. 삶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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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목표가 이제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바꿔줘야 되느냐?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요. 먼저 머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시어머니가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가정이 제대로 되라고요. 종이라는 것은 건너가다라는 건데 요거는 얼굴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내가 상황에 따라서 내 자신을 거기에 맞춰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의 불태우는 그 열정으로 불태우는 모든 아들들, 그들은 어디에 숨게 되다? 동굴들 안에 그들은 숨게 되다. 생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동굴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이제는 벗어야 될 곳이에요.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들어올려서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들, 내 문제들을 다 들어올려서 이제는 하나씩 다 벗겨내셔야 돼요. 이게 동굴입니다. 또한 산들과 바위라는 것은 얼굴을 내가 하나님의 잣대로 지켜서 들어 올리는 게 바위입니다. 그래서 셀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이건 산들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잉태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숨게 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는 바꿔져 나갈 수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아직도 내 중심적입니까? 내가 중심으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중심으로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근데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려고 뭐든지 하는 자들을 보면은요, 원성이 높아져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고집대로 안 되니까. 자꾸 목소리가 커진다고요. 여러분, 목소리의 톤이 한 단계만 낮아져도요, 가정은요, 괜찮아져요. 산들, 그들은 말했어요. 산들을 향하여, 바위들을 향하여, 내 생각을 잉태한 것들을 내 얼굴을 내 잣대를 익혀서 들어 올린 것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그들은 떨어져라. 익혀가지고 이제 스스로가 떨어져 강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올려서. 앞으로부터 우리를 덮으라. 잣대를 적용되어져서 덮어지는 것입니다. 앉으신 분, 그 보좌에 앉으신 분. 근데 어린 양의 진노하심 앞으로부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 그러니까 진노라는 것은 이게 열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진노라는 것은 내가 자신이 어린 양으로부터 죽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생명으로. 내가 죽어야 될 것들이 죽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 앞으로부터 그 보좌, 잣대가 적용되어진 보좌 위에 이끌어 올려 앉으신 분을 앞으로부터 우리를 덮으라. 잣대가 적용돼서 덮어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고 떨어져라는 것이 이 뜻, 나팔이라는 뜻이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에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를 덮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 내 성질이 이만큼 올라갔다가도 낮아지고 내 톤이 이렇게 높아졌다가도 낮아지고 그렇죠?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 큰 소리만 듣던 사람은 그 큰 소리에 귀가 적용되어져가지고 조그만 소리 잘 못 들어요. 근데 항상 작은 소리를 듣던 사람은 큰 소리에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장하는 자, 그가 건너가는 날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성장한 만큼 나는 여러분들은 건너갈 수가 있어요. 건너간다는 건 뭐죠?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시기를. 내가 오늘 여러분이 오늘의 삶이 이것밖에 안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익혀가지고 성장을 하면은 한 시기를 더 이제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이제는 겨울방학이죠. 초등학생들한테. 그렇죠? 이 초등학생들이 지금 이제 방학이 지나면은 내년 되면 3월달 되면 한 학년이 올라가요.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제 한 학년 올라가서 다른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아이들은 또 준비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이 방학 동안에. 그러면은 이렇게 한 학년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성장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년 틀리고 후년이 틀려져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가지고 맨날 기도가 똑같고 기도하는 어떤 모습이 옛날 모습 그대로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질병으로 시달리고 내가 있다면 그 질병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아가야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믿는 자의 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은 시험 당일날 잘못해가지고 시험 못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평상시에는 시험을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도 잘 보는데 마지막 그 시험에 가면 꼭 잘못 보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 왜 그래요? 이걸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기만 열심히 열심히 하면은 합격할 줄 알고 자기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가지고 될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열심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 나와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는 것을 할 수 누가 있겠느냐 이거는. 누가 설 수 있겠냐.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오직 이렇게 세우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성장시키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예,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하게 하고 있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제는 바꿔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낙제를 해서 5학년에서 머물러서 6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상에서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더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욕심이 조금씩은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욕심들은 이제는 내년 거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벌써 다 짰어요. 일반 교회들은요. 그리고 그 목표를 놓고서 집중들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들은요. 내년 예산 세운 거에 목표를 두고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면은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집중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환경은 뒤따라 주지 못하는데 자기들 욕심을 앞세워서 그만큼 계획을 세워놨다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계획 변경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내년도 예산, 그렇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그냥 강제적으로 막 짜야 되는데 안 짜지니까 초청을 교회마다 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성도들한테 어떻게든지 헌금을 막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람의 잣대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년에 전도 목표들 세우고 있어요. 내년에는 50명 목표, 내년에는 100명 목표 하면서 막 그냥 전도사님들, 부목사들 막 그냥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내 생각을 다 잉태하는 거예요. 그 산들이 이제는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는 방향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야 교회가 평탄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몇 단계씩 막 성장해 올라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요. 확 떨어져 나가요. 100명 자랑하던 목사님이 어느 날 30명, 40명 그냥 목표치가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힘든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에 목표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주님이 성장시킨 만큼 성장하고 주님이 다스린 만큼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이제는 성장한 자의 모습을 보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아버지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말씩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